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해야 할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누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야, 너의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야, 남들은 다 절망하는데 남들은 다 낙심하고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되돌아가는데 너는 어째서 너의 그 소망은 끝이 없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는 뭐라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라고 할 때 뭐라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서의 베드로전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종말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지구에 종말이 오고 막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막 뭐 어떻게 하고 누구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 이런 그런 뭔가 되게 뭔가 판타지 같은 뭐 판타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특이한 아주 극단적인 어떠한 상황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한정 지으면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종말을 허락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물론 뭐 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종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100% 이거다. 뭐 몇 년도에 이렇게 일어난다. 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냥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죽은 자 다시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과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심판의 길. 뭔가 그때 그 시간만을 그 타이밍만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나요.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떠한 종말이냐면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의 때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반드시 구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시면 심판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에 대한 전제를 먼저 깔아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나아가게 되면 그냥 종말 이후의 삶을 살면 뭐 그냥 지금 뭐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가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뭐 요한이 막 물어보거든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보거든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사람들이 그 구절 바로 뒤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오실 거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또 왜곡되어져서 염세주의적인,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이 땅에서 뭐 열심히 그렇게 살아, 썩어 없어질 것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보다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면 무엇이 흔들리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근심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냥 너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에 그러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힘들어도 그렇게 살면 너희가 힘들 거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너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의 내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삶이지만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억울한 삶,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 비참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 선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으며 산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사는 걸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의 삶의 그 치열한 삶의 경주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 경주를 마치고 그 결승선에 드디어 내가 탁 들어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지지 않기 위해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다라고 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략해서 내가 막 어떻게든 경주에 1등만 하면 돼, 이러한 1등과 경주의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경주하는 거냐면 세상과 경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 경주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달려가면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멈춰. 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 야, 그렇게 힘들게 사냐. 좀 쉬었다 가라.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들의 속성이, 습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맞아.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거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이름으로 손해볼 거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 지금은 나도 좀 힘든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약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이건 거의 뭐 필연적인 고난이구나.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받아도 되지 않을 고난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나의 손해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보이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구별도 잘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점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고통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과 구별되어서 보이기 시작하죠.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예요. 내가 이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로 인해서 딸려오게 되는 나의 손해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하라 그러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고 좋은 말인 것 같고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일 것 같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 좋은 말이야. 그렇게만 살아. 이렇게만 살면 야 이거 잘 사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까요? 이게 과연 쉬울까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가요? 왜 어느 정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의 첫째 전제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어떠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죠.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이 뇌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어서 허파가 숨을 쉬는 이 어떠한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그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언제를 이야기해? 뭐가 좋은 날이에요? 땅값이 올라요? 뭐 내가 뭐 복권을 사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좋은 날입니까? 예, 그런 날이 좋은 날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이 오늘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 날이 될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너희의 삶에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살면서 너희의 삶에 지금 겪는 그 어려움,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제 핍박의 그 줄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슬슬 이제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다 잡혀가면 그냥 고통 없이 칼에 찔려 죽는 게 아니라 사자밤으로 던져져요. 불에 태워 죽여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지하 그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고, 그렇게 숨죽이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통 중에 있는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냐. 어떤 날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너희의 그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너희의 그 삶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좋은 날 주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원하느냐. 그런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지금 내 삶의 고난과 고통,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나를 보호해 주실,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그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러한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그치래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랍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한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여유 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는 선을 행하라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심지어 내가 위험해지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것을 오늘 베드로는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른 거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시냐면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항상, 그런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13,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냐. 하지만 행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려 할 때 10절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 복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그냥 과거의 어려움이 없어져서 지금 당장 편해지는 이러한 그냥 과거와 현재까지만을 아우르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아주 강력하게 쓰이냐면 아브라함 때 쓰여요.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때요? 그 복을 따라갔더니 그 복을 받았으면 그때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모하여 따라갑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저기까지 도착하면 내가 그때 상으로 복 줄게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자체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어때요? 처절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도 힘들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아요. 후계자도 없습니다.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일가 친척을 떠나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단순히 외국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떨어져 나오면 다시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코로나만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있잖아요. 돈이라도 있으면. 옛날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후계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은 자신의 일꾼들과 그의 일꾼들이 서로 싸워서 그 세력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은혜도 모르는 놈이 가버립니다. 애굽에 갔다가 아내 뺏길 뻔했어요. 블레셋 왕한테 뺏길 뻔했어요. 처분을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했다가 이스마엘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시작할 때 받았는데 그의 삶의 과정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작 그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돈 다 벌어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빈손으로 급사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게 무슨 이유, 뭐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세력은 강력해지는데 강력해질수록 자기의 후계자가 없어요. 그것만큼 마음의 외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 세력을 형성하면 뭐하나, 나 죽으면 끝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복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출발해요. 여러분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웁니다. 뱃속에서 리브가가 기도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중에 그 태아가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태어나기 전부터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달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다 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잡자마자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야곱은 그러고 나서 장자권 어떻게 잘 했는데 쫓겨가서 거의 30여 년 동안을 십수년 거의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뒤에 다시는 자기 어머니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에게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래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내 삶의 어려움이 전부 사라지고 내 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내 삶이 꽃길만 비단길만 걷는 것 같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 일이 잘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바라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으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삶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복과 직결되는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복받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참고 있는 이유가 내가 복받아서 내 일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헛걸음하고 계세요. 헛걸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삶이 잘 되어가지 않아요. 내 삶이 꼬여갑니다. 그 고난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한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 부분이 잘못되어져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시작이 잘못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시작되는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야 그래도 이거 좀만 참으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이 뭐냐고요? 그 삶의 어려움이 풀리고 탄탄대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 중반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누가 됐든 간에요, 그들이 그 복을 사모하며 출발합니다. 그 걸음을 내디뎌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들도 넘어져요. 때로는 그들이 그 믿음의 걸음에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기도 해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가늠하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그 장자권 얻어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집 나가버려서 20년 동안을 집을 떠나 있어서 죽을 때까지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고 죽게 돼요. 그곳에 가서 삼촌한테 사기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들 안에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아니 때로는 사라졌어도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유튜브 영상 그 시작할 때 띄워놓는 화면이 있어요. 그 밑에 써놓은 성경 구절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다 오다가 자신의 딸이 히위족 속의 그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그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맹 부족들이 아마 야곱을 다 공격하려고 했겠죠. 사면초가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베델로 오라고 하실 때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소망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있다가 롯이 더 좋은 땅 차지하고 배은망덕하게 나가버려요. 삼촌 감사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워줬는데 좀 다툼 있다가 나가버립니다. 더 좋은 땅 차지하고 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차지할 땅을 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곳에서 너의 동편과 서편과 사방을 둘러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다시 한번 그가 잊어버리고 있는 소망을 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 불쌍하니까 구원이나 시켜줄게,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면 그냥 내 생명만 구원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티켓이나 한 장 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계획하셨던, 야, 내가 관우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얘를 이렇게 멋있게 써야 되겠다. 완벽해. 이 완벽한 계획으로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되겠다. 최고의 작품으로 하고 저를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제가 자빠지고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며 다시 그 소망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삶에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 삶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럴수록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정말 멋있지 않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냥 우상 조각하는 사람의 아들, 평범한 남자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벅차오르는 일이에요. 아주 평범한 남자 하나를 데려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요.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지가 지 입으로 누이라 그래요. 그걸 2번이나 그럽니다.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엎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다시 그 소망을 살리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쫓기며 도망가다 돌베개를 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돌아오면서 그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그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소망을 살려. 너 베델 기억 안 나니? 너가 혈혈 단신, 너 혼자서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나는 너에게 찾아갔었다. 그걸 기억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살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 삶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소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소망이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소망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저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꺾이지 않아요.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 야, 너는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냐? 야, 너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냐? 야, 넌 그렇게 절망하지를 않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세상은 물어볼 거예요. 아니,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려워졌을 때, 삶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쌓여 있을 때, 그 빛과도 같은 소망을 찾기를 누구나 원해요. 세상은 다 원합니다.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들어 욕을 많이 먹는 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교회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소망이라고 해봤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들어봤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가면 성공하고 여기 가면 성공하고 똑같은 성공이네. 교회 가서 잘 되려면 교회 가고, 절 다녀서 잘 되려면 절 가고, 그냥 신을 안 믿어서 잘 되려면 잘 되라.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참된 그 소망이 있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을 받은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참으로 살아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물어볼 거예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카타콤에 지금 숨어있는, 너희 그렇게 너희의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너희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것을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합시다. 너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냐? 야, 너는 어렵지도 않냐? 야, 넌 그렇게 꺾여도 다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냐? 살아나냐? 야, 넌 그렇게 포기하질 않아?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복 받은 자구나, 나의 안에 세상과 다른, 내 안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소망함,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현재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일이 현재 있을지라도
내 이후에 나의 미래에 있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